이 시간 우리 좌우에 옆에 계신 분을 쳐다보시면서 따뜻한 눈빛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물건이든 사람이든 내가 뽑거나 택한 것 중에 최고의 선택이다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내가 살면서 가장 최고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없으신지요? 네. 하나님, 할렐루야. 네. 또 다른 분은 안 계십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아내라고 하시네요. 네. 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 중에 공평하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간입니다. 시간. 즉,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루가 24시간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지식이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신분이 높거나 재산이 많아도 하루 동안 모든 사람들이 24시간보다 더 살거나 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두가 동일한 길이의 시간을 산다고 해서 모두가 동일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요, 자신에게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너무나 가슴 아픈 후회나 슬픔을 주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룟 유다는요, 자비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그 사람에게 좋았겠다,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같은 시간을 우리가 24시간을 보내는데도 왜 이렇게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하여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환경이 좋지 않아서 환경 탓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환경 탓이 아니라 사실은 각 사람의 선택 탓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동일한 환경에서도 각자의 다른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주일 저녁에 2명의 젊은이가 타락하기로 작정하고 도박장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박장 바로 옆에는 한 작은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도박장으로 들어가던 두 청년 중 한 사람이 우연히 교회 입구에 적혀있는 주일 그 설교 제목을 보았습니다. 설교 제목을 보니까 죄에 싹슨 사망이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귀를 보자 그 청년의 마음에는 죄의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청년에게, 친구에게 말을 하기를, 야, 우리 도박장 가지 말고 교회로 가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친구는, 아니, 한번 결심했으면 가야지, 무슨 교회야, 도박장으로 가자,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한 사람은 자기가 가려고 했던 곳에서 돌이켜서 교회로 들어가고 다른 사람은 도박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날 교회에서 예배드린 청년은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새 사람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때 회심한 그 청년이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클리브랜드 대통령이시라고 합니다. 그 대통령이 취임할 때 30년 전에 도박장을 선택했던 그 젊은이는 감옥에서 자신의 친구가 취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아파하며 후회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오늘 나의 삶을 얼마나 다르게 만드느냐 하는 결과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그리고 샤르트라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한 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보면 날마다 고민하고 번민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또 어느 과에 진학을 해야 될 것인가? 가고 싶은 대학은 성적이 안 되고 그렇다고 아무 곳이나 갈 수는 없고 선택의 기로에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가 어느 대학, 어느 과를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도 달라질 것이고 스승도 달라지고 직업도 달라지고 심지어 인생관이나 그 배우자조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다양한 것들을 우리는 선택을 하셔야만 합니다. 직업을 선택하셔야 되고 상품을 선택하셔야 되고 놀이를 선택하셔야 되고 취미생활을 다양하게 선택을 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볼거리가 있고 들을 거리가 있고 또 읽을 거리가 있으며 먹을 거리들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할지를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온갖 일이 벌어지고 있는 들어보지도 겪어보지도 못한 많은 사항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수많은 그 선택 앞에서 피로가 쌓여져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피로도라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맛집일수록 메뉴가 하나 아니면 둘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이렇게 음식을 내놓지 않습니다. 대형 서점에 사람들이 가서 화장실을 많이 가는 이유가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긴장이 되어서 화장실을 많이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날마다 선택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선택을 했지만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라면 그 잘못된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그르치게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면 그 선택은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를 로봇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너의 의지대로 이것을 선택할 수도 저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선택했을 때와 저것을 선택했을 때 그 결과의 차이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과를 예측한 대로 선택한 것이 잘 맞으면 기쁨이 있지만 예측한 것과 다르면 참으로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보다 나의 삶의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믿음으로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꼭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사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 이름을 담고 있습니다. 족보를 따져보면 이 사람은 유다의 후손이었으며 다윗의 고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혈통을 따라 메시아가 올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섭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던 그 베들레헴에 엄청난 기근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주한 것은 약속의 땅을 버리고 그가 기근을 피해 살기 위해서 이사를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비참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도착한 지 얼마 후에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 후에 그 부인은 두 아들을 결혼시키고 또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그 두 아들이 말론과 기론이었는데 그 며느리들이 오르바와 룻이라는 그 모압 족속의 여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이 두 아들들도 무슨 병인지 알지 못하지만 10년 후에 그곳에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자손도 보지 못하고 완전히 가문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상황에서, 처지에서 이 세 여인이 각자의 그 삶의 기회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을 선택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본문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통해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나오미의 선택입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남편의 선택에 아내가 동의하여서 함께 따라갔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의 땅을 버리고 살기 위해서 그 가족들은 이주를 하였습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는 그런 비참한 그런 결과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망했을까요? 나오미의 선택의 여러분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살기 위해서 그가 갔다는 것이 바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갔던 것은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하면 기근을 피해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기근이 찾아오자 살기 힘들다고 그 땅을 포기하고 그는 하나님의 땅을, 약속의 기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철저하게 눈앞에 전개된 그 상황을 보면서 인간의 판단으로 이것이 합리적이겠구나 생각해서 이사를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선택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도 이런 선택을 수없이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알면서도 믿음의 삶이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지기 때문에 현실을 택해서 우리가 믿음을 버리고 나아가는 그런 삶은 없으십니까? 현실을 바탕으로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최선의 선택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때론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선택인 줄 알지 모른 채 말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 조카 롯이 망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조카 롯이 왜 망했습니까? 그는 현실적으로는 살기 좋은, 그 눈에 보이게 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한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화려한 겉모습만 보고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에 감추어진 죄악을 보지 못한 채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을 택했을 때 소돔성이 망할 때 그는 함께 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다 보면 주일을 지켜야 된다, 이걸 알지만 때로는 주일 성수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일에 친척 중에 누가 결혼식을 하게 되면 안 가면 집안 식구들이 욕을 할 것이고, 또 가자니 목사님의 그 눈치가 보이고 갈등이 생기고 번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생각하기를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여서 현실을 선택하여서 교회를 포기하고 결혼식을 참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믿음의 선택은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들이 주일에 산행을 한다고 할 때 자신이 직장에서 빠질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꼭 가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 왜 어렵다고 여러분 생각되어지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여러 가지 현실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이 왜 어렵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이라는 것은 포기하는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신앙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내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정말 있는가? 우리가 말로는 내려놓는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때로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듯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우리가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삶에 실천이 되지 않을 때 진정한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내 이익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액세서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에 나를 내려놓고 부인하는 그런 의지와 노력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탐욕이 가득한 우리의 몸은 머리의 말을 좀처럼 듣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 참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무리 영성이 깊고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온갖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고 신비한 체험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조건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마귀의 시험과 위협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진심 어린 그런 경고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다른 그 무엇보다 기도를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음의 소리나 생각의 잡념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나오미에게 두 번째 선택의 기회가 옵니다.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셔서 이제는 기근이 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는 다시 그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제 나오미에게 두 번째 중요한 선택의 기록에 서여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자기와 두 며느리만 함께 쫄딱 망해서 돌아간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쑥덕거릴까? 그것이 그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살려고 가더니 망해서 온다. 참으로 꼴 좋다. 이런 말도 들을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고 망신당할 것만 생각했다면 결코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돌아가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번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가 먼저 자기가 잘못했던 것은 바로 자기의 잘못된 그 선택 때문에 자기가 망했음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갈 때 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자기의 체면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나오미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나오미를 살리는 선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오미의 이런 작은 믿음의 결단이 나중에 유대에 크나큰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오미의 이 순간의 선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룻의 선택입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가망이 전혀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피난 온 그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몇 해 못 돼서 죽었습니다. 자식도 없이 죽었기 때문에 청상 과부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여인에게는 소망이라는 것은 일도 없는 그런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섬기던 시어머니가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 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돌아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룻의 입장에서도 그는 중대한 그 결정을 해야 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선택 앞에 시어머니는 그 룻에게 너는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길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시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룻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그는 뒤쫓아 붙잡고 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오미의 룻의 믿음의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16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믿음의 선택을 하였다면 그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려면 반드시 불이익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하면 고난이 우리에게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조차도 어쩌면 이 길이 바른 길인가 하는 그런 헷갈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야, 예수 믿어도 대충 믿자. 너만 유별나게 왜 이렇게 믿냐? 꼭 새벽 예배를 그렇게 빠지지 않고 나가야 되겠느냐?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대가도 치르셔야 되고 어쩌면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택할 때 욕도 듣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비록 믿음의 길을 택하여서 고난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었지만 결과는 인생 역전의 길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꽃길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꼭 걸어가야 할 길이라면 우리는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섬기다가 이제 그 룻은 재혼을 하게 되어지고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오벳과 또 손자와 이새와 증손자 다윗을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룻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좋은 선택을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무엇보다 살면서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귀한 선택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름다운 선택을 하시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고 깨끗한 선택을 하시고 선한 선택을 하시고 영적인 선택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와 절망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말씀에 근거하셔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꼭 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또한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에 있습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악인의 꾀나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그 모습에서 벗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적으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 삶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택은 분명 세상과는 달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르바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사탄 마귀는 우리가 그것을 잘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뒷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현실에 밀려가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선택할 때 이익을 따져보고 그 실리를 계산해서 그것을 선택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 선택의 모습이 바로 오르바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르바 역시 그 룻과 동일한 상황이었지만 그 선택의 기로 앞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돌아가라 강권했을 때 처음에는 울고불고 싫어했지만 나중에는 결국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작별 인사라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선택이 참으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그 선택이었는데 오르바의 결과는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여기에 보면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은 결국 그 땅에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그가 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같은 기회와 같은 조건 가운데 다른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여인은 참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했고 다른 여인은 좀 답답하고 미련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냐 믿음이냐의 그 선택의 결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조건하에 서로 다른 선택을 한 결과는 너무나 큰 차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을 꼭 선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선택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믿음의 그 선택만이 나의 탐욕과 나태함과 정욕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택만이 모든 것을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의 그 선택과 그들의 결과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이 미치는 결과는 굉장히 크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이나 행복이나 부귀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선택은 하늘나라의 영생 복락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잘 살려고 발버둥치기보다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그런 선택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꼭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생에는 위대한 세 가지 선택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를 믿고 살 것인가. 두 번째는 내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세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여러분 잘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선택이 위대한 선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직장이나 직업도 언젠가는 아무런 소용이 없이 다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애지중지하던 자식이나 돈도 언젠가는 내 곁을 다 떠나가는 그런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신앙적 선택은 영원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주님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세월이 지나도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을 선택하여 믿음의 선택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